오늘은 모든 위기를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위기를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 교회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은 이 야고보 이 저자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수많은 이 초대교회 안에 이 관계의 위기,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의 그 성도의 특징, 오늘 세 가지만 좀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성도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첫 번째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많이 시작.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나 실천력이야. 말씀은 많이 들어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는 정통했어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천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유대인 성도와 우리 한국인 성도하고 많이 공통점이 있다. 세 번째, 시작. 비판력은 강하고 감정 절제가 부족. 그래서 이 비판하는 이 마음이 강하게 있고 이 감정 절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갓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영적인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초대교회의 이 모든 이 교회 안의 위기나 가정의 위기나 이 관계의 모든 위기는 결국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극복이 된다면 모든 위기가 오히려 영적 훈련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오랜만에 한번 왼손을 한번 내밀어요. 오늘 네 가지 영적 훈련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 감정 절제 훈련, 말씀을 받는 훈련.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듣는 훈련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직접 주시는 음성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모사가 많으면 카운셀러, 그래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속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냐. 겸손한 자에게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듣는 차원에서 말하면 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이 겸손한 자는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 많은
뭐 나의 배우자라든지 우리 가족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목자라든지 또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을 때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를 구했다는 말에 그 히브리어 원어 뜻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자.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마다 늘 그 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부귀와 장수와 다른 것까지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솔로몬이 무너졌습니까? 800명 이상 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세대에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있는데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한때 넘어졌어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깊이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때 다윗은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하고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오늘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게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교회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들로 훈련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훈련.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더디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하기는 더디하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이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의 특징이 이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것에 우리는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것을 더 속히 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하라. 자,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서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라. 여기서 입을 지킨다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이 전쟁에서 이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입을 지키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영적 전쟁의 승리가 달려 있다는. 그래서 다윗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입 다물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영원히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나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저는 참 이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이 무익한 말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 없는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에 없는 말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들을 참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줘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이 말하는 훈련, 그 말을 더디하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훈련. 자,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는 훈련하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우리 지난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 때로는 가정의 시련, 아니 민족의 시련이 찾아올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했어요. 민족의 시련을 이기는 그 지혜를, 느헤미야서 1장부터 보면 그 민족의 시련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철저하게 그 성벽을 재건하는 지혜를 구하고 왕 앞에 섰을 때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요, 왕이 드디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탁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바로 말하지 않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말이에요. 묵도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한 다음에 이제 왕이시여 저에게 살림 조서를 만들어 주시고 기한을 정해 주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할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하게 해달라.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하면서 이걸 다 말할 때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주 앞에 먼저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절제 훈련. 그래서 아까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자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성내는 것, 희노애라, 이것은 인간의 기본 감정이지만 이 성을 분출해버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내가 그 관계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성을 내버리면 그 관계가 깨어지고 영혼 구원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우리 자녀에게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을 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요, 잠언 21장 19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놀랍죠? 19절 시작. 다투며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아까 남자분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절제,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훈련이 절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참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훈련.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 한번 따라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절제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참 내가 막 화를 내줄 때, 그러나 이것은 오늘 말씀대로, 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가 만약에 한 번 화를 내면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하고,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람을 멘토하고 잘 도와줬는데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나는 이제 다시는 저분하고 만나기 힘들겠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패할 때가 많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받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 두 가지 이 동사, 단어에 주목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첫째 버리고,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 넘치는 악 회개하고 다 내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드릴 때 보혈 찬양을 막 드리니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말씀에는요, 헬라어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로고스, 레마.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든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레이마라는 것은 뭐냐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심어질 때,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받을 때,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누가 설교하든지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지, 여러분이 누가 어떤 가정교회 목자가 가정교회 예배를 인도하든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레이마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받아야 돼. 내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레이마의 음성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강조하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반드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자, 6장 4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되며, 그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사람은 주초가 없이, 기둥이나 기초가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우리가 말씀에 집을 지어도 저와 여러분이 듣고 행할 때 저와 여러분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이삭과 또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의 자녀였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고 한 사람은 다윗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보세요. 이삭과 솔로몬의 차이. 솔로몬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았던 다윗하고 함께 있었던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마지막에 정말 행치 않을 때 솔로몬은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흉년이 와도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운물을 팔 때마다 생수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정말 듣고, 레마로 듣고, 그래서 그대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전 세계에 공황이 오고요, 아무리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삭처럼 어디서나 운물을 파도 생수가 쏟아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말씀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위기를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훈련에 대한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은 훈련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오늘 말씀대로 듣고 말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말씀을 받는 훈련,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에 건강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육체의 연습이 이렇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할 때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야,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인데 이왕이면 제가 운동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탁구 치면서 이 코치님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8개월이 지나고 7,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지 가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왕이면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탁구 대회를 하는데 진짜 감사한 것은, 저는 요즘 미셔널 처치라고요. 이 교회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의 선교지만 선교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탁구 동호회를 우리가 세상에 있는 탁구장에서 하면서 세상과의 접촉점으로 이렇게 할 때, 이번에 정말 감사한 건요, 탁구 동호회를 하면서 탁구 대회를 하면서 지금 10명 이상 전도가 되고 교회 정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탁구 대회를 하는데 또 어떤 성도님이 또 이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인생에 위기가 저에게도 이런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육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또 이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든지 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위기를 영적 훈련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